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당시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좀 믿음이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면서 모든 사역을 그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파가 생겨났고 성적 타락이 일어났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으며 결혼 생활의 문제와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인한 그런 믿음,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어떤 형식들, 또 은사로 인한 문제들, 또 부활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죠. 바로 그 편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또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바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인사말을 먼저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또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보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수고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모르고 이곳에 오셨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그런 성도가 많음을 자랑하지 우리 교회에 뭐 몇 명이다, 우리 교회에 뭐 새신자가 몇 명이 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요
제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서머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언변이 풍족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말 잘하고 싶다. 좀 그런 경우가 많으셨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다면 나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니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저는 쓰임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아,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에게 풍족한 언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내 지금 말이 풍족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언변은요, 우리가 그저 어떤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1대 다수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언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언변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의 진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일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바로 언변의 풍족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요,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족한 언변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라고 시작을 하죠. 함께 말씀을 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끝났어요.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그 밑에 보면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했을 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전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전도하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알아서 믿으면 되지, 왜 또 전도하라 그러고, 여기 날 좋아지면 이제 곧 성교회별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아유, 지나가다 나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나 말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부침개나 그냥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언변을 사용해서 예수만 온전히 전해지면 우리 주님이 그걸로 만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나의 언변으로 예수를 전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전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마음에 좀 부담감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24년도 핵심 사역 가운데 부활절을 통해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웃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전도 축제를 저희 교회는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간증 듣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 10명이 왔어요. 뭐 100명이 왔어요. 뭐 몇 명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전도 축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변을 둘러보세요. 조만간 전도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오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이름을 적어가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언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언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언변을 공급하시고 또한 모든 지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또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뭡니까? 묵시록, 계시록인데 그것을 일일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뭐 없던 말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게 말로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나의 입술로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 달부터 광고가 될 겁니다. 3월부터 크리스찬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광고가 나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들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욱더 쌓여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여러분 갑자기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려면요, 배우고 노력해야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늘어납니까?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시면 다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할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육적인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영적인 것에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일들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자꾸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어리석은 자들 저거 예수가 뭐라고 거기에 빠졌다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의 풍족함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변의 풍족함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변의 풍족함,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증거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도 부족함 없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은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 은사의 종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은사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회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기에 이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구하냐면 더 큰 은사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 없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없는 은사를 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방치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육적인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두 은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개, 3개, 4개, 5개. 근데 여러분, 그 은사가 많은 것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준 거고요. 나에게는 왜 1개만 주셨을까? 나는 이것만 감당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야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그 테스트한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 이렇게 쫙 적어 보시면 내가 어떤 은사에 좀 더 은사를 갖고 있구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은사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면서 나에게는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면 테스트를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함 없는 그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언변이 풍족한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을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누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부족함 없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언변의 풍족함을 누리시고 또 지식의 풍족함도 누리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부족함 없는 그 은사를 찾고 개발하여 예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